오늘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 뵙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 첫 주일 화려한 외출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2020년 그때 연말에 어느 분이 카톡으로 인사를 하면서 상장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비드에서 살아나는 것을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이 상장을 드린다는 그런 것을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고, 특별히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본문 내용 가운데 세 곳을 우리가 봉독하고, 그리고 주제를 부활 주님을 만난 자들의 놀라운 변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주님을 만나면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쪽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경에 그곳에 사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일찍이 7 귀신 들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할 때 호곡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고, 또 처형장까지 따라가 어떻게 주님이 참혹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끝까지 목격하며 그리고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7 귀신 들려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던 그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여인으로 지금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따르던 생명의 은인 되시는 주님께서 치욕스러운 참혹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비통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장례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도 큰 아픔의 상처를 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산 올 14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6시간 후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제 서둘러서 장례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시신은 십자가 위에서 방치되므로 독수리나 혹은 까마귀에 찢기고 뜯겨서 훼손당할 이러한 끔찍한 위기 상황입니다. 유대 나라의 계산법에 따르면은 오후 6시부터 새 날이 시작되는데, 우리 주님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으니 이제 불과 3시간 지나면은, 즉 오후 6시에는 일하는 것이 금지되는 안식일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적으로 볼 때 안식일 전에 장례를 하려면은 이제는 3시간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다급한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지 않으면 주님의 시신은 훼손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 긴박한 시간에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족들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자신의 장지를 제공했던 사내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익명의 크리스찬 역시 공회원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등 두세 명의 여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에서나 또는 미국에서 여러분들도 장례를 참석을 했고, 저도 참여를 해보고 집례를 해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는 그야말로 어떠한 의식도 없었고, 집례자도 없었고, 보호자도 없었고, 그리고 조문객도 없는, 그렇게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장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장례식도 불과 3시간 밖에 여유가 없어서 아무리 부지런히 한다고 할지라도 대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죠.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야 할 장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본디오 누굽니까?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가 총독인데 이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온몸에 채찍 맞고, 그리고 가시관 머리에 쓰신 그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 난 상처,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 난 그 모든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신을 씻고 나서,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베옷으로 시신을 감고, 그리고 다시금 모든 향품을 넣고, 그리고 시신을 감고 나서는 그 시신을 다시금 무덤에까지 옮겨야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실행하기에는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지라 어쩔 수 없어서 대충 지금 장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장이나 혹은 5일장, 이렇게 장례를 모실 수 있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드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부득이 지금 모든 것을 대충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숙하거나 혹은 정숙한 그러한 장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 마음에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 또는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금요일 밤 하루 지나고, 그리고 토요일 밤, 이렇게 이틀 밤을 설치며 고민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흘째 되는 안식일 첫날, 즉 주일인데,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미리 사두었던 향품을 들고 무덤을 갑니다. 여러분, 여인 홀로 이 어두운 시간에 무덤에 간다고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 귀신 들렸던 나를 사람답게 고쳐준 그러한 아름다운 덕을 나에게 베푸셨던 우리 주님, 고마우신 예수님,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정성껏 보내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는데 전혀 뜻밖의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4절 이하를 따르게 되면 그 마태의 기록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올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에 돌들이 옮겨지고 수직하던 병사들은 무서워 그리고 떨며 결국은 기절하고 말았다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이 사실을 중앙에 두시 무덤은 돌이 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녀의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치기로만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이어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늘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다정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온유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도 찾고 있던 주님이 바로 자신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본 순간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했으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슬픔을 안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 얼굴에는 놀라움과 그리고 벅찬 감격으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말문이 막혀 다만 시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그렇게 할 뿐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두 눈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 눈물은 이 순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변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할 때에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들 간 여러분 그들이 상봉했을 때에 그들이 그토록 그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온 나라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SF5 우리 샌프란시스코 공화에 가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그리고 헤어졌던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자꾸 깡충깡충 뛰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삶의 아픔을 만나고 그리고 슬픔을 만날 때에 조용히 내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기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눈물이 변해서 슬픔이 변해서 감격과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라고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 인생 자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어 표현만 하지 아니할 뿐 슬픔과 그리고 눈물의 세월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이것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 부르시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웃음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울고 있던 마리아처럼 탄식하며 슬픔을 안고 울고 서 있어야 될 연약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 너머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 역사적인 사건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부활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40년 벌써 이전인데 신학생 때 그 신학교 그 채플에 있습니다. 그 채플에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때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주변에. 그래서 늘 도시락을 가지고 신학교 아래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가서 라면을 하나 시켜가지고 그래서 라면을 먹고 국물에 또 밥도 말아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이 고난주간에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내가 라면을 먹지 말고 그리고 라면 값을 아껴서 그리고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면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라면 국물만 얻어가지고 그렇게 밥을 말아가지고 먹고 그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인데 그것 가지고 이제 금요일 촛불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예배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제가 너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놀랍고 감사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는 바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해 주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부활주일, 고난주일만 되면은 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마리아야 부르시던 그 온유한 음성처럼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여 권사여 부르시는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슬픔이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어떠한 부류가 나오냐 하면은 10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오늘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만났는데 그날 저녁,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지금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열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10명이나 되는 그 장정과 같은 그 사람이 문을 지금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살했던 가룟 유다와 지금 외출 중이었던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죽인 채 초조함과 긴장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토록 환호하던 백성들이 돌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쳤던 그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모셨던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무참히 처형했는데 그 주님을 따르던 저들이 그냥 둘 것 같지 않다. 이 생각에 제자들은 겁이 질린 채 공포와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문을 꽁꽁 걸어 잠근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는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초조하게 앞으로 벌어져야 될 그러한 상황을 초조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러한 때에, 바로 이때에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실이 저희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저들 앞에 문들이 굳게 닫혀 있음에도 난데없이 그야말로 호련히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 너는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주님께서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인사하는 지금은 제자들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그야말로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많은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출세한 것도 소용없습니다. 성공한 것도 의식주와 같이 자랑할 만한 것 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샬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샬롬, 에이렌의 피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고난 당할 때 제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오히려 부활 주님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편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호련히 아무런 예고 없이 벼랑간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 그들이 놀라서 경악하는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면은 사람들이 할 말을 하지 못해 말이 나오질 않게 됩니다. 예수를 무덤에서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서 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은 두려워 떨며 무서워 무덤에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또는 유령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이거 유령 아닌가? 귀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부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자신이 바로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라. 창자국은 난 내 옆구리를 보라.
그리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 후에 잡수시기까지 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그토록 자기들을 옥매었던, 자기들 짓눌렸던 두려움 그리고 공포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당당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무슨 일에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로 충만해지고 그들 마음은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고 그들은 뛸 듯이 기뻐질 거예요. 사람의 마음 깊음 속에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천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생활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최악의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심리 문제, 건강 문제, 미래와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피해갈 묘책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이기고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현실에 당당하게 대면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인도자요, 나의 지키는, 나의 보호자요, 그리고 나의 동행자로서 날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짓눌리거나 혹은 공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불안을 떨쳐주시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 대신에 평화, 평강을 주시는 부활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에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8해가 지났어요. 8일이 지난 후 다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그럴 때 도마는 유명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복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님이 처음으로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그때에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고 어딘가 외출 중이었다는 거죠.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25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일러줬지만은 도마는 그 10명의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을 한사코 믿지 못했습니다.
25절에 이르되 하는 이 헬라어 엘레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준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노라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그런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아니에요. 그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그래서 자신의 믿는 바를 확증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그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오직 한 번 보는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고, 모든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져볼 필요조차 없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감겨져 있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에 대한 예화인데, 어떤 한 소년이 지금 그 연을, 카이트, 연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이 하늘 공중 높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구름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연을 풀었다 놓았다 풀었다 놓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지켜보던 신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얘야,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예, 지금 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내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네. 어린이같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연이 구름 위에 있어서 안 보이지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연은 날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끌었다 또 풀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할 때마다, 연줄을 당기면 올 때마다 저는 그것을 느껴서 알고 있죠.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이 소년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이 주일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아까운 시간에 교회에 나오시고 여기서 예배하고 그렇게 귀한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랑하고 뭐 과시하고 또 인정받고 교제하기 위해서인가요?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믿는 자에게는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감격이 없고 감사와 찬송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부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심령, 부활 주님을 만난 영혼은 반드시 변화되고 그리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슬픔은 변해서 기쁨으로, 두려움은 평강으로, 그리고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부활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